네, 잠시 한 가지 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공식적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아마 목장 보고서를 써내시면서 우리 목자님들 마음 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어제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모임이 어려운 목장들이 많음을 또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 의견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좀 머리를 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님들의 좀 자존심을 저는 지켜드리고 싶어서,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모임을 못 하더라도, 물론 모임을 못 하더라도 계속 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자, 이 시기에 그냥 내가 은혜 받고 그거 나누자 해서 목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내면은 이제 좀 머쓱하실 것 같아서 목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곡한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니 그 목장 모임 보고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혹여라도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님들이 좀 기도하셔서 그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으신 것을 나누고, 그래서 무엇라도 한 칸 채울 수 있게 해드리려는 것이 이제 사실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미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탓이니 또 용서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재주 목사님 말씀 이제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대로 계속 인도하실 텐데요. 팁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좋은 팁. 이 받은 문제를 혹시 목장 모임을 못하면 이 받은 문제를, 오늘 문제가 이제 거의 잠시만요. 제가 미리 좀 봤는데 7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하루에 한 문제씩 단톡방에 보내기. 모임 못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문제씩 묶어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는 해서 하루에 한 문제씩 보내자. 이런 걸 좀 목표로 삼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하죠. 우리 목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경조사나 여러 애환이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끊어지지 않도록 꼭 좀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주 목사님 모셔서요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환영하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질문이랑 설교랑 조금 차이가 있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양해를 바라는 게, 이 질문을 설교를 다 완성하기 전에 아웃라인을 만들고 목요일 날 질문을 넘겨야 돼서 주보 때문에 미리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제가 지금 보니까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다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우리 말씀의 맥잡기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맥잡기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제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이런 고린도후서의 모습보다는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오합지졸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죄의 발을 씻겨 주셨지만 그 발로 다시금 배신의 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3번 그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인 질그릇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4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하는 말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역전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몇 개의 질문, 7개의 질문인데 이 중에는 이제 관찰 질문들과 또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들, 우리 함께 나눌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관찰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첫 번째로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라는 건데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주 이렇게 묵상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고, 항상 제 마음에 담기는 본문,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표현했지만 제 가슴에 사무치는 본문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13장 1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분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를 항상 이제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부분들, 또 우리 목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충분히 들으신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의 심정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1번의 문제의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심에 잘 반응했느냐, 이게 2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신 발로 조금 후에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는 팔로 나갔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고요, 나머지 10 제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복음서에 따라서는 이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가운데 심지어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주님은 발을 깨끗이 씻어 주셨는데 그 발로 다시금 땀내 나는 일들, 정말 더러운 땀내 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들이,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30절, 우리 3개의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아셨다라는 것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넘어와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제가 오늘 메인으로 했던 이야기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흩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4번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가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차이점이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차이가 정말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제가 좀 질문을 잘못 던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가 좀 더 맞는 질문일 것 같은데, 제가 이때는 좀 질문을 잘못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질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왜 이 둘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고 어느 한쪽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느 한쪽은 믿음이 성숙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어떤 삶 가운데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분들이 항상 믿음이 좋으시던가요? 믿음이 좋다, 정말 어떤 일이든 다 해낼 것 같다 하다가 다시금 남들을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있으시잖아요. 곧 우리도 누구나 다 복음서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고린도 후서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조화로운 어떤 해석이 필요하게 되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모습은 복음서의 모습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고린도 후서의 모습과 비슷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목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이 이제 목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점입니다. 평소에 나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도 괜찮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나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는 복음서의 모습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나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의 모습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그래서 고린도 후서와 같은 모습이 같다 하면 정말 어떤 일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또
주 타겟은 나는 복음서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처럼 되길 원하는데 복음서와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요 5번 문제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의 모습처럼 혹 비겁하고 또 혹 이렇게 좀 나약한 모습이 있다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목자들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모습이 아닌 고린도 후서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얘기하거든요. 요즘 특히 심리학 이런 것들, 뭐 자기개발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다.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의지를 갖추고 우리가 뭐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우린 참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쩌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금가고 깨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게 자꾸 이상적인 모습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상적인 모습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시면 이 현실의 모습과 자꾸 괴리를 일으키게 되면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정말 잘 된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는 무시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뿌리 먹나 이렇게 딱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셨습니까? 사투리라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표준어로 바꿔드리면 누구는 무를 먹고 누구는 인삼을 먹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질그릇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를 찾는 가운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이 잘 됐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잘 됐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잘 됐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만 자꾸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낙담, 좌절, 절망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같이 우리 이렇게 현실의 모습은 정확히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나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그릇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릇으로만 존재할 때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두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보배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저는 아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부러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라는 것도 강조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도 강조해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기 위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릇은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비싼 뭐 고려 청자 또는 뭐 이조 백자 같은데 안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요즘은 안 쓰시는 거지만 저희 할머니 때만 쓰셨던 요강입니다. 자,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것도 뭐 팔면은 뭐 돈 되니까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요강일 때 거기가 정말 좋은 그릇이다. 거기다 밥에 국을 말아 먹는다든지 이렇게 밥그릇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요강을?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보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이제 그러면 다 전문용어로 만사땡이냐, 다 잘 되느냐, 만사형통하냐, 뭐 진짜 이렇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배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 현실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금이 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제자의 모습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7번 질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짐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한두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고요. 또 거기에 더하여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밑에 그 4번에 말씀의 맥잡기 4번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쩌면은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 상속 받은 거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상속을 받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상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권리만 상속 받으시나요? 아니죠. 의무도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찌감치 제가 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속 포기각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어딘가에 분명히 빚을 좀 꽤 많이 남겨두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한정상속을 뭐 제가 법대를 전공해서 한정상속을 해서 빚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걸 따지고 묻고 하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들고 그 과정에 드는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아버지를 아무리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남겨주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빚만 남겨두실 것 같아서 제가 일찌감치 하나 썼습니다. 상속 포기각서를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도 안 받겠지만 의무도 안 받겠다. 근데 지금 요즘 걱정이 뭐냐면 제가 상속 포기각서를 쓰면은 그게 이제 제 아들들한테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아들들도 미리 쓰게 하면 안 될까? 지금 어떻든 뭐 그거는 여담이고요. 핵심은 상속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다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또 다른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리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고난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기에 앞서서 십자가라는 그 과정, 또 이 땅에서의 30년이라는 그 33년이라는 그 어려움을 반드시 겪으시고 난 다음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 결코 어떤 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오히려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제가 아까도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그 부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정말 부활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라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우리 그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근데 그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매 맞은 흔적, 돌 맞은 흔적,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던 흔적, 또 여러 번 뭐 파선하면서 아팠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바울 몸에 스스로 있던 그 가시들, 이런 것들이 자기 몸의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이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바울이 끊임없이 했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다짐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서 밑에 이제 나눌 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혹시 어려움이 있는지, 분명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또 내 기대와는 혹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목장 모임이 좀 더 풍성해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제가 이 시간이 되면은 항상 뿌듯합니다. 나 설명을 정말 잘했어. 그래서 질문이 없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또 이렇게 목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더 한 번 더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아버지여 함께 말씀을 나눌 목원들이 없고, 때로는 정말 우리 목원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 몸이 힘들어서 이 목자의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아버지의 걱정과 염려가 오는 그 순간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목자들이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 모든 어려움이 바로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의 생명을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과정임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목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보배를 담아 두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목자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그 귀한 보배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그 모든 삶들 위에도 특별히 목장을 인도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도 또 영혼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